샤우팅할 말씀은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이렇게 돼 있죠. 자,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아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아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아사이다 하니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까지 왔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높은 산, 여기서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변화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어떤 산인가, 남산인가, 백두산인가, 한라산인가, 그래서 여기를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일단 높은 산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 앞산, 뒷산이 아니라 좀 높은 산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랬을 때 헐몬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막 광채가 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 헐몬산에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이 비치니까 뭐 하얗게 막 반짝반짝 비쳤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 높은 산이 헐몬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막 빛나는 광채로 예수님이 막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변화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변화산이라는 그 지명은 어딘지는 잘 이제 모르겠지만, 자, 근데 그 전까지 주로 예수님 보세요. 주로 예수님은 마을을 돌아다니셨죠? 마을로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마을에서 주로 예수님이 변화된 게 아니라 병든 자를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아픈 자를 또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이 높은 산에서는 예수님이 변화가 돼요. 그게 좀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연극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딱 받는 주인공 같이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는 변화점, 터닝 포인트. 그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메시지는 뭐냐, 핵심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향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분이다라는 것을 서포트라이트를 딱 비춰주는 거죠. 예. 그거를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부터 슬프겠다. 이제부터 고난이구나. 이게 이제 연상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뉘앙스는 제자들은 그거를 못 보고 와, 너무 멋지다. 이 변화된 이 아름다운 모습에서 여기서 살고 싶다. 집 짓고 살고 싶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만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포트라이트를 딱 비춰주는 거죠. 너희들 여태까지 그냥 사람 고치고 뭐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런 기적만 너희들이 보았다면 이제는 진짜 봐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제목은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제자들의 고백이잖아요. 맞지 않는 거죠. 그냥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만 보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살려면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기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냥 8장으로 한번 가보면 거기에 베드로가 아주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도의 마무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기적의 하이라이트, 5병이요, 7병이요. 뭐 떡 5개, 떡 7개가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룬 자들에게 마치 이제 졸업식이야, 이제 끝났어, 너희들 이제 멋진 거야, 그러면서 멋진 모습, 세레모니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도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막 축하해주는, 와 이제 놀라운 사역이다, 이제 시작될 거다 하면서 막 그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요,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자,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율법 말씀에서 이야기한 그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축하해 주려고 congratulation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봐라, 이분이 바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5절 같이 있습니다.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뭘 보고 있어요? 환경, 좀 주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주변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목회자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교회도, 사역이 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할 때 자꾸 그 프로그램의 환경과, 물론 이거 다 중요해요. 먹을 것도 중요하고 뭐 세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지향해야 할 분이 누구여야 될까요?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감춰놓고 그분은 다 가려놓고 예수님 그냥 잠깐 저 헛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이제 잠깐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러면서 그거 다 영광 가르치고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 그 사역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엿새 동안 그렇게 엿새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 그 기적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기적만 보면 안 된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시간이 가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말씀 딱 갈피를 해놓고 누가복음 9장 31절로 한번 가보세요. 예, 좀 찾아봐야 돼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가면 오늘 이 내용을 담아놨는데 약간 시각이 달라요. 자, 누가복음 9장 31절 찾아보셨어요? 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지금 그 안에서요, 그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32절 누가복음 9장 32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뭐하다가 졸다가 이 부분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꼼꼼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하신 말씀이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은 졸고 있다가 이렇게 졸고 있다가 그 얘기는 못 듣고 화려하게 변화된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가복음이랑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을 졸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얼떨결에 예수님이 영광광 보다가 초막 셋을 짓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초막 짓고 살자고 얘기하네요. 예수님은 죽는다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그러니까 졸았잖아요.
졸고 있고 뭔가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가 막 화려한 영광이 막 펼쳐지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영광을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 압도된 그 모습 때문에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죄 많은 인간은 주님의 영광 앞에서 거기에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왜 여기에서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지. 너희들 그 세상에 있는 것 그거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 예수님 바라보는 게 지혜고 그게 능력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영광의 순간에만 머물러 초막을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영광의 순간에 나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까? 예,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은혜로울 때 그때 나의 죄를 보세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좋다, 영광을 보는 것 같고 은혜 받았다라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나의 죄를 보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처음에는 이게 뭐야? 너무나 멋지다 막 이러고 있다가 그 영광에 압도돼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 보이는 인생으로 살려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덮인 구름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덮인 구름 속에서 뭐를 듣는다고요? 말씀. 자, 7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변화산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그냥 압도적으로 막 덮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영광 위에 구름이 쫙 덮였는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구름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그 구름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딱 덮어서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향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순종해라 라는 이야기죠. 자,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와?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이제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예수가 보여요. 빽빽한 구름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지만 우리가 길을 쫑긋 세우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내 인생을 막고 있는 그 구름 사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하면서 막 도망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로마의 군대가 쫓아오는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모세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손을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빽빽한 구름이 와서 나를 덮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성경을 펼치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다 될 것 같고 화려하고 막 멋진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도 이제 허리 아파서 수술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더라고요. 아프니까 일단 아프고 게다가 주변 사람에서 이 병원 잘한다고 여기 한번 가보라고, 그러니까 뭐 소문 듣고 사람들 이야기 듣고 하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하니까 뭐 막 빽빽한 구름처럼 막 이렇게 뭔가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거나 의존하거나 그러지 말고, 환경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 속에서 헤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말씀이 들리면 누가 보여요? 오늘 말씀에서 8절에서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름이 와서 내 인생을 덮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빽빽한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 오늘 저 여러분 듣고 있죠? 듣고 있는 거 맞죠? 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보이는 인생은 뭐냐면요, 복음과 함께 산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으로 내려가야 된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베드로는 영광의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내려가라, 내려가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래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평생이에요, 한 100년이에요. 한 평생 살고 싶어, 이런 노래 있잖아요. 누가 불렀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한 평생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예수를 준 게 아니라고요. 어떡하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는 살고 있는데, 살고 있으면 사세요. 살고 있는 분들은 잘 사시면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움직인다 그랬죠. 움직인다 그랬죠.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그냥 정착하고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땅으로,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내 가족이 있는, 내 이웃이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움직여야 된다. 복음 들고 여기서 좋사오니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할렐루야. 복음 들고 움직이란 얘기예요. 가만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움직여야 건강한 거지 가만히 있는 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막 움직여야 애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사님? 네. 근데 애가 딱 태어났는데 과묵하게 울지도 않고 반응도 없어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엄마 뱃속이 좋사오니 아니라, 인큐베이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태어난 아이는 움직인다고요. 울어야 돼요. 배고프면. 뭔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 믿고. 그러면 그 복음 들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가 뭐예요? 아직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은 우리가 주님 곁에 가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에 뭐 집 때문에 막 나라도 그렇고 막 뭐 이렇게 정부도 그렇고 막 이 말이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자랑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영광, 영광 그러면 복 그러면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복이 아니라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자랑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전사님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가지고 움직이라고, 생명을 살려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 깨닫지 못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몰라요.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아직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영광의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통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갈 산 아래는 어디입니까? 그 영광을 위해 내가 담당할 고난과 멸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광의 변화산에 머물고 싶은 마음 있겠지만 그것은 내려놓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씀 양육받고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를 통과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수장 권사님 이사 가면 거기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들고 그쪽으로 옮겨주셨으니까. 그쵸? 또 복음 전하고 하나님 제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말씀 들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